사도신경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떠한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표대를 향해 나아갑시다. 우리가 함께 표대를 향해 나아갑시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표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이름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표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표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바로 축구인데요. 어릴 적부터 축구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이 축구를 하거나 이 축구를 생각하거나 또한 축구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막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이 축구를 향한 저의 마음을 뛰게 하는 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요즘 이 축구 선수로서 이 재능과 기량이 참 무르익은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손 씌어서 더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 선수는 참 한국 축구 선수로서 골을 참 쉽게 넣는다. 어떻게 이렇게 골을 쉽게 넣지? 그런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축구 선수로서 자신의 목표, 표대를 향해서 잘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을 잘 넣죠. 그리고 공격 포인트를 잘 올려서 축구 선수로서 또한 공격수로서 자신의 목적, 목표, 그 표대를 향해서 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손흥민 선수가 이 축구 시즌이 끝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고된 훈련을 다시금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한 축구 선수의 삶을 보아도 축구 선수로서 공격수로서 자신이 열심히 하는 경기뿐만이 아니라 또한 경기가 끝난 시즌이 아닌 기간에도 이 훈련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 매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선수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자신의 재능과 기량을 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축구가 유명한 스포츠인 것처럼 당시 사도 바울의 시대였던 이 헬라 시대, 이때에는 육상 경기가 대표적인 스포츠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육상 경기를 말하면서 오늘 표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자신의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러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죠.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떠한 것을 가르쳤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살펴보았다면 이들은 쾌락주의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또한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파와 같은 이 거짓 이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미 구원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난 이미 구원 받았어 라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르침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혹되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들은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날짜가 중요하겠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빌립보 성도들이 이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게 되었죠. 그렇기에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았기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었던 것이었죠. 이러한 자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나도 구원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달려가노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디오코인데요, 어떠한 사람이나 사물을 잡으려고 재빠르게 달려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의 뒤를 쫓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마치 마라톤 코스에서 골인 지점을 향해 쉬지 않고 선수가 뛰어가는 것 같은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자신이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신의 삶의 간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원죄에 대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어야겠죠.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성장하며 성숙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3절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내가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한 싸움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선한 싸움의 경주를 함으로 우리가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대, 우리의 표대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온전히 다른 어떠한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신앙의 경주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그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경주자가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잃어버리다, 이 헬라어 에필란다 노메노스란데요,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다, 소홀히 하다, 무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의 모든 일을 부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과거의 일은 경주상에 있는 선수 모습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경주에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앞의 목표, 꼬리인 지점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계속 달려가야겠죠. 만약 이 마라톤 선수가 자신이 달려온 뒤에 실수했던 일들을 생각한다면, 또한 자신이 잘 페이스를 끌어올렸던 것을 생각한다면, 혹시 또 자신이 집안의 일, 가정의 일, 또 자신의 개인적인 일들을 생각한다면 이 꼬리인 지점을 향해서 이 사람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겠죠. 바로 사도 바울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공격수로서나 또한 수비수로서 결정적인 실수나 기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공격수나 수비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자신이 실수한 것, 잘못했던 것을 되뇌어서 생각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다음에 또 다시 올 기회나 위기를 바라보아야 하고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마라톤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달려 나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는 뒤에 있었던 일들은 우리는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과거의 일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의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 나아갈 때 우리가 자꾸 눈 돌려서 뒤를 바라본다면
과거의 일,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까요? 못 달려가겠죠.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의 일들을 잊어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을 잃어버리고 우리를 사로잡는 우리 개인적인 그런 많은 일들도 다 내려놓은 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경주에 주님을 바라보며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예물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에서도 롯의 아내도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봄으로 통해서 그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또한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했죠. 또한 창세기의 말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또한도 어땠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집착하여 신앙의 성장과 성숙, 그거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방종과 나태, 또한 쾌락주의로 일삼았던 그 많은 자들을 향해 이러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세상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달려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4절 말씀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하노라 라고 빌립보 성도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래를 향해, 아니면 주님을 향해,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주님을 바라보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는 자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해졌지만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도 성화시키는 은혜와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해서 설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 그에 합당한 성숙한 삶, 성장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가 되시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숙과 성장의 삶,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며 노력하며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며 그 삶을 복되게 걸어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마라톤 경주 한가운데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것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며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신앙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세상의 일, 과거의 일들은 잊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표대,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성숙과 성장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놓고 합심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표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선수입니다. 주님 아버지, 뒤의 것,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와 말씀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영적인 마라톤 경주 한가운데 서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에 하루하루를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표대이신, 우리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과 같은 삶, 성숙하며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과 성장의 길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일, 과거의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모든 일들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 자유롭게 되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세상의 일과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개인 기도 제목 놓고 또한 우리 해림교회를 위해서 시간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